오늘은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이제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지 딱 282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주일이 딱 그 날짜 겹쳐졌어요. 1738년 5월 24일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회심을 경험하시거든요. 당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에서 선교하다가 돌아오셨습니다. 마음에 사명이 있고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미국에 가서 선교했는데 결과는 아주 처참할 정도로 선교에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정신이 거의 나간 상태로 완전히 믿음도 또 마음의 상태도 여러 회의감 속에 완전히 다 파묻혀져 있던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그냥 이곳저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그래도 자신이 어떻게든 그 안에서 회복을 해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738년 바로 5월 24일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도 이렇게 거닐다가 예배를 한 군데에서 드리고 나서 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올더스케이트 그 거리를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서 모라비안 교인 중 한 사람이 읽는 루터의 그 로마서 서문을 듣게 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듣고 있던 웨슬리 목사님 마음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의 기록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므로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성령으로 외적인 선한 사역을 기뻐한다면 불신앙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대로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듯이 죄를 짓게 하고 육체를 낳으며 외적인 악한 사역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불신앙은 모든 죄의 뿌리요 수액이며 최고의 기도이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는 이 로마서 서문의 이 마지막 부분을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듣게 돼요. 그때가 바로 시간적으로 저녁 8시 45분이었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 서문의 마지막 구절을 듣는 순간 웨슬리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심한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이날 저녁에 일어난 일을 본인이 직접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드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까지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렇게 그분이 그날의 일들을 일기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 모든 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죽음으로 처리하고 이제 내가 정말 주님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걸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눴어요. 그걸 저희가 교회 안에서 흔히 하는 말로 거듭남 혹은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연합된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믿음의 다짐과 결단과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딱 여기에서 이제 그만 끝하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거듭났으니까 이제 스톱, 이게 아니라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아니라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내딛자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깨끗해진 우리 심령을 내버려두면 오히려 그 속에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우리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이죠.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더 분명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했어, 나 이제 거듭났으니까 이제 된 거야, 끝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갈망, 주님을 향해서 더 깊이 만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로마서 서문을 통해서 자신 안에 계시는 주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흔히들 두 가지의 부흥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흥은 죄악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아주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부흥이 동시에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하는 일들, 뉴스에서 또 사회 지면에서 여러 곳에서 경험하는 일들 보면 예전에 이런 범죄가 있었나? 이렇게 악한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청년 세대와 청장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집회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대형 집회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찬양 집회들이 좀 멈춰져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것, 주님을 만났던 자기의 일들을 함께 나누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읽어주는 거 계속 올려놔요. 그냥 성경 한 장씩 한 장씩 꾸준히 올려놓은 분들이 계시고요. 또 저희 교회만해도 계속해서 유튜브에 말씀을 올려놓고 있죠. 누구라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요.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부흥 중에 나 자신은 어느 부흥에 속해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죄악의 부흥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부흥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하면 대답하기 껄끄러우니까 이런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악하게 살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고, 또 반대로 보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는 또 않은 것 같으니까 한 중간 정도가 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삶은 없습니다. 중간의 삶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안타깝지만 죄악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 지점을 만들고 싶어 하죠. 피난처를 만들고 싶어 해요. 내가 죄악만 큰 죄 짓지 않고 살아가니까 좀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래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좀 믿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 이렇게 해서 중간 지점을 만들어 놓고 제3의 지점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주 깊은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악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 사이에 다른 지점은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이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둘 중 하나의 자리에 서게 되지 어디 그 중간에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일 성령 충만하지 않다, 오늘 나의 삶이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답할 수 없다면, 성령 충만하다고 스스로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해보고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심각한 죄를 짓고 있었을 때 스스로 그런 눈으로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맡았던 부서는 큰 부흥을 이뤘어요. 중등부 아이들 이렇게 목회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로 목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2배 이상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70명, 80명 모였는데 5월, 6월 넘어갔더니 150명, 160명 넘어가는 인원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는 제가 굉장히 성령 충만하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부러움을 한껏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의기양양했었죠. 그러니까 난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난 주의 종이 맞는 것 같아,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겼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오히려 저의 죄, 연약함도 다 덮고 있을 것이라는 큰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죄인인 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저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죄악만 가득 남아있는 사람, 죄악에만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역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이야말로 제3의 어떤 피난처, 중간 지점이 있어서 사역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던 무지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알았습니다. 중간은 없다라는 것을요. 그 죄악 가운데에서 깨달아진 것 하나는 중간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죄악의 부흥에 물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랑비에 그냥 옷이 다 젖어버리듯이요.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죄악의 충만한 가운데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집중하는 부분이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청년들 목회할 때 이것 가지고 질문해 오는 청년들 참 많았어요. 본인이 그냥 알아서 어느 정도 조절하고 본인이 즐길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와서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떤 음주 문제나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가 보려고 하죠. 취하지 않으면 되죠. 취하지 않으면 되죠. 넘어가지 않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거기에 이 말씀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어떤 술이나 어떤 쾌락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지면 세상에 있는 어떤 재미나 유흥이나 놀이들에 우리의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해야 하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나는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나는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주님이 구해도 주시지 않는 것 같아라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구했다면, 진심으로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 약속을 믿지 못해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여러 죄 때문에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또 성령을 구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떤 은사나 어떤 기적 같은 것에 많이 시선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드러나지 않으면 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야. 내 안에 성령님 안 계시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구해도 성령님은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바로 저였어요. 꼭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 특별히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 없는 거야. 난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 거고 내 안에 성령도 없는 거야. 이런 오해를 하며 살았습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친구가 꼭 있었어요. 또 형들, 또 믿음의 선배들 보면 그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걸 보면서 어떤 갈망, 다른 마음 생기는 게 아니라 막 샘이 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기도하는데 나는 5분만 기도해도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으니 얼마나 좌절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분명했어요. 회개도 아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방언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 방언만. 제가 방언만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회개도 하지 않고 삶이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은데 그런 기도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얘 봐라, 너무 건너뛰어서 가네. 아무것도 바뀌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엉뚱한 것만 달라고 하네. 이러면서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도 제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방언의 방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개가 터지고 제가 진짜 죄인임을 알고 그것을 고백한 후에야 하나님은 이제 시간을 두고서 저에게 방언이라는 것을 은사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더 깊게 주님과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구합시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좀 달라고 좀 해봅시다, 이런 표어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죄를 시인한 사람에게 이미 성령은 함께하고 계세요. 이미 성령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영복 목사님께서 설교자의 일주일이라는 책에서 성령 충만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충만함을 향한 권고로 해석합니다. 우리들에게 없는 성령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하라는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계획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라는 말입니다. 온종일 그분께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주권을 이양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은사를 드러내시고 여러 가지 열매를 맺으십니다. 은사는 성품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거룩한 능력이며 열매는 성품에 드러나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은사는 한동안 나타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열매는 성품을 형성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우리, 나의 모든 옛 모습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간절하게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체험, 은사, 느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스리심에 우리를 다 내어 맡길 수 있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주님께 순종, 순복만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라고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참 순종이 어려운 단어죠. 순종이란 말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정말 은혜의 강물과 같은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집, 불순종, 불신, 근심, 염려와 같은 큰 장벽과 같은 둑이 있기 때문에 강과 같은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바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의 고집도, 불순종하는 마음도, 삶과 세상에 대한 근심이나 염려도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저의 모습은 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 저의 이전에 모든 연약함, 모든 모자람 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다 처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 큰 장벽이, 그 둑이 사라지고 강 같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혹시 스스로 점검해 보실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여기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에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 뭘 그렇게 근심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또 내 고집과 내 자아로 어떤 것들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난다면, 하나하나 기억이 난다면 이제는 그것을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을 결심해야만 성령 충만함이라는 정말 온전한 은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은 다른 것으로 점검할 것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순종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순종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 마음에 대고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전도에 대한 어려움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처음 뵙는 누굴 보면 낯설어서 말도 거의 못 붙이고 뒤로 숨고 그러는 사람이었거든요. 일면식 없는 사람한테 전도한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한다? 이거는 저한테 거의 죽음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교회에서 사역할 때까지 한 번도 사실 전도를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전도사로 사역도 하고 또 청년 생활도 오래 했지만 한 번도 전도를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요. 그런데 한 번은 주님이 제 안에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마음을. 그런데 혼자서 나갈 용기는 또 없더라고요. 혼자서 나갈 용기는 없어서 이 마음은 이렇게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도 화요일마다 화요전도 나가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선한목자교회도 화요전도가 나가거든요. 교구마다 흩어져서 뭐 성남이랑 또 서울 이쪽 해가지고 쭉 흩어져서 나가는 그 모임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에 저는 예배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담당하던,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사역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교구도 한 교구를 담당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도 화요일날 그 전도 모임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저도 한번 전도하는 곳에 나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당연히 데리고 나가죠. 전도사가 와서 전도하러 나가겠다는데 아니야, 전도하지 마, 그냥 교회에 있어, 이럴 목사님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따라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때 전도하던 것이 가천대 그 역 앞이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그렇게 가천대 앞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날이 춥든지 덥든지 비가 오든지 상관없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사실 첫날 나가고 두 번째 날 나갈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어렵고 휴지 한 장 불쑥 내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나가서 이런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참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대학생들이 거부하는 손짓하고 피해가는 거 보면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괜히 나왔다 싶은 거예요. 괜히 나왔다 싶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불평이 생겼어요. 주님 왜 나가게 하신 거냐고, 너무 어렵다고. 그런데 전도사인데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그만둘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교구가 요셉 교구라고 해서 신혼부부들, 또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대에 또 요만한 자녀들이 있는 교구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화요일에 전도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애를 가슴에 안고 한 명은 손 잡고 한쪽에 휴지 들고 나와서 전도하시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자유한 남자 전도사가 한 명 나오니까 얼마나 힘이 되시겠어요. 제가 하는 걸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했어요. 눈 감고 그냥 순종한다 하고 그냥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나가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다운되고 너무 힘든 날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전도를 다녀오면 제가 살아나 있는 거예요. 막 가슴이 팔딱팔딱 뛸 정도로 제가 살아있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알았습니다. 그 작은 순종 가운데 주님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거구나. 제가 한 건 큰 순종이 아니에요. 전도사가 전도 나가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고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평생 그 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거 주저하지 않고 그냥 그 작은 순종, 작은 믿음 드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제 안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일,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 성격이나 성향이나 내 모습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성령님이 그렇게 순종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시는데 완전한 순종을 말씀하세요. 순종하기로 결심한 자에게 이제 더 깊이,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해 보자고 말씀하세요.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갑, 통장, 집문서, 자동차, 자녀들 다 누구의 것일까요?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눈빛으로만 알려주세요. 다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지갑의 변화가 진정한 회개이며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소유라고 여기면 그것을 완전히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 같은 거 정말 한 번에 결단하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 기준에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요 라고 선을 긋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것을 취해 가실 때 굳이 우리에게 오셔서 허락받으시고 우리에게 이것만큼을 내가 좀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로 작정하신다면 그냥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단 한 가지를 하나님 마음대로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으신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오염된 것 같고 죄로 가득 찬 것 같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로 가득 차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그냥 제 마음도 다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시지. 하나님이 제 마음도 그냥 다 이렇게 조종해 주시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럼 순종도 그냥 저절로 될 것 같고 그냥 염려, 근심 안 할 것 같은데 제 마음도 좀 만져주시지. 이런 상상할 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는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순종을 주님이 원하세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순종을 주님이 완전한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정말 감사하게 그 아들을 주시죠. 그 독자 이삭 그렇게 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그 이삭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근데 성경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불평했다, 원망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을 했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음날 일찍이 집을 나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이삭을 이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바로 이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점검하고 싶어 하세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자꾸만 점검해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면 주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좀 피하고 싶어요 이런 말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이것이 피하고 싶고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우리 삶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 싫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순종 가운데 전혀 미동도 없고 움직일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미 내 마음의 왕은 이미 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결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직분이 목회자여도 직분이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어도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미동도 없고 반응할 수 없다면 우리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주님을 왕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도 열매도 맺혀질 수가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하나됨을 누릴 수 있거든요. 다들 결혼하실 때 프로포즈 하시고 프로포즈 받으셨죠? 저는 프로포즈 하는 거 대박에 걸려가지고 그냥 꽃 주고 목걸이 주고 결혼하자 그냥 이렇게 하고 정리가 됐어요. 어떤 감동도 어떤 이벤트도 없이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한 가지는 저희 아내 귓가에 들린 것 같더라고요. 죽으러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살자, 행복하자, 함께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나 봐요. 지금 저랑 같이 살아주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요. 그 모습 보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프로포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하고 함께 살아가자, 내 삶 가운데 함께하자, 너의 삶을 내가 다 책임져주고 다 다스려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거부하시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열쇠가 있는데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 그거 거부하시고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분 없으실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갈게요. 제 인생에 다 책임져 주신다고요? 제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반응하게 되실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계실 때 대학원 공부를 같이 하고 계셨어요. 이제 마지막 논문만 남겨놓고 계시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교구 목회도 잘하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 남은 논문도 하나님 잘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유기성 목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을 하나 주시더래요. 석사학위 포기할 수 있겠냐고. 그 석사학위를 포기하고 그냥 나한테 바칠 수 있겠냐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미 논문을 쓰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 정말 이제는 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셨던 거예요. 쓰기만 하면 되는 상황. 그리고 그거 다 쓰면 학위 받고 대학원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석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석사학위 받으려고 한 학기 갈등 속에서 공부하고 목회하느니 석사학위 포기하면 교구 목회 잘할 수 있겠네, 교구 목회에만 올인할 수 있겠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한 주간을 엄청난 고민 속에서 보내셨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회가 공부를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특별한 학위가 있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석사학위를 달라고 하시니 그걸 안 드릴 명분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안 드릴 명분이, 이거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데 안 드릴 명분이 전혀 없으시더래요. 무엇보다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마음 안에 한 가지가 깨달아지시더랍니다. 대학원 나왔고 석사학위 받은 것을 통해서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추구하고 있음이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시더래요. 대학원 등록 마감 전날 저녁에 온몸이 다 열이 나고 거의 막 죽을 것처럼 너무 힘을 드셔서 그날 있는 예배도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이불 깔아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결국은 딱 한 가지 고백 올려드리셨대요. 석사학위도 주님께 바칩니다. 그냥 석사학위도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고백하고 엄청 우셨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석사학위도 없는 목사, 어느 교회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겠구나, 이제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 여러 가지가 막 마음에서 들면서 있는데 그냥 그 순간 마치 죽은 것 같으시더래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죽으신 것 같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그 후에 정말 잘 결단했다는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충만해지셨는지 모르셨다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 유기성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놀랍도록 사용하고 계시죠. 젊은 나이에 제법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 받아가시고 또 그 후에 옮기시고 한 번 더 옮겨서 선한 목자교회에서 지금 사역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쓰임을 받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드린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 완전히 순종하기로 한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과 완전히 연합했으니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죠. 주님이 그럼 그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해야 돼요. 말씀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받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의 길로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드리기로 결정하는 순종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이 어떤 길로 가든지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분명하다면, 어떤 것을 명령하셔도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분명하다면, 이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 일주일, 한 달, 1년, 아니 평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깊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정말 우리 마음에 성령님 임해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